할렐루야. 네, 수요 영성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그동안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의 말씀을 그 긴 여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그리고 오늘부터 잠언 1장의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면 잠언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로서 삶의 원리인 호크마, 지혜를 중심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전하는 인생 교육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기록 목적이 교육적이며 또 내용은 시실적인데요. 이러한 잠언을 우리가 함께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언이 갖는 독특한 문학적 특성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은 크게 두 가지 문학적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잠언서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담화 형식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지혜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를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이에 반해 10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은 개별적인 그 잠언들이 특별한 문학적 주제나 순서 없이 나열되어서 있는 것이 그 특징인데요.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잠언서 전체의 서두입니다. 1절을 보면 저자의 소개와 또 배경을 다루고 있고요.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5가지 기록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잠언의 전체 주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받고 또 지혜를 깨달아 삶으로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국방을 튼튼히 했고 또 무역을 활발히 일으켰으며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송사를 잘 해결하여서 슬기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잘 세워갔는데요. 그리하여 시바의 여왕을 비롯한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지은 지혜서가 바로 잠언서인데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의 그 지혜는 학력을 많이 쌓거나 또 경험을 많이 하여 얻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무엇으로 얻은 것이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과 무엇의 근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금 얘기했어요. 제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근본이라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절은 다윗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가 영원한 왕권을 이어받은 왕위 계승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다윗 왕의 언약을 계승한 통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솔로몬은 다윗 왕의 언약의 계승자였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 대리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의도를 담고 있는데요.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로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생전에 그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마샬은 근원적인 그 진리의 내용을 함축적인 경언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 잠언은 듣는 자나 또 읽는 자로 하여금 신속히 이해하게 하며 자신의 행위와 또 상황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들을 수집하고 또 편집한 목적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이 잠언의 목적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알게 하며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지혜는 훈계를 받아 명철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란 바로잡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지혜는 곧 훈계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인생의 목표를 바로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과 사고방식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올바른 삶의 그 지혜인 가장 중요한 요소인 훈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참 지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계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명철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명철이 무엇입니까? 명확히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여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것이 진정한 선이며 또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통찰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관과 또 사고방식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 기자는 욥기 2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안에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우매해져서 악한 길로 행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영철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말씀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뜻 앞에 합당한 의로운 행위를 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로서 교훈의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훈계의 대상이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잠언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슬기와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미숙하여 지혜의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가르침과 또 훈계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의 훈계와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 문을 활짝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성경은 어리석은 자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와 또 명철한 자도 훈계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며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훈계를 듣는다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훈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며 이 겸손이 그의 학식을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가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명철한 자는 통찰력이 있는 자, 이해력이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 문학에서 지혜와 명철은 동일한 개념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신중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며 지식의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바탕 가운데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진리를 분별하며 깨닫게 하고 나아가 삶에 적용하게 하는 것이 이 교훈을 베푸는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네, 경외라는 말을 뜻하는 단어를 한자어로 설명해 드리면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을 미워하고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공경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진리를 깨닫는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지식은 정금보다 귀한 것으로서 명철한 자는 그 지식을 얻어서 더욱 지혜롭게 되지만 어리석은 자는 지식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멸시한다는 말을 통해서 이 지식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멸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을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는 참된 지식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지식을 소유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은 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죄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사는 지옥불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천국에만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도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라인데요, 이 말씀은 아비나 어미와 같은 지혜자의 조언을 경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오늘 본문에서 듣다라는 동사가 명령형으로 사용됐는데요, 이 듣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순종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이해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말에 영어를 얘기하면 understand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단어를 제가 예전에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under,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stand,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고개를 내렸다가 고개를 들은 것이 이해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훈계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부모의 교육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되었기에 아비의 훈계와 또 어미의 법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은 자녀들의 의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습관을 들이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이 사역을 할 때에 우리 아이들, 유년부 친구들이 여러 가지 막 뛰어다니면서 기도하지 않고 선생님의 눈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제가 한 행동이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간이 걸렸는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두리번거리더니 어느 순간 눈을 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비와 어미 된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권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비와 어미 된 자로서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있고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며 내가 먼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니까요, 지혜의 훈계가 머리의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에 비유되고 있는데요. 여인이 아름다운 화관으로 머리를 장식하는 것 같이 지혜의 가르침으로 내면을 장식하는 자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자와 진리로 목걸이를 삼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잠언의 전체 주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잘 살아내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온전히 삶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